그런데 오늘 초청 주일이라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혹시 식당에 계시면 우리 장로님들 죄송합니다만은 요 앞 그래도 세 자리를 비워둘 수 있겠네요. 6명 정도는 이렇게 조금 움직여 주시면 그분들이 와서 이 현장에서 듣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로부터 9절, 그리고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매 절마다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사람을 측은히 여겨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돌아보는 것을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을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한다면 은혜?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겠죠. 시편은 오늘 특별히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 그 풍성한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주위 만물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이때까지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랬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살아온 날 동안에 이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지 않은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또 가로수에 푸른 잎이 돋아나지 않은 해도 한 번도 없었어요. 돌아보면 자연 만물을 돌아보면 그 사시사철 변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할 까닭이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지난 자취를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사할 수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것 있지만 말입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문들마다 통과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나무 보시기 바랍니다. 대나무. 그 긴 대나무가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간중간 대나무에 마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버텨내는 삶의 버팀마디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 두 곳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이고 두 번째 장소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만나기가 쉽죠. 감사라고 하는 영어는 다들 아시잖아요. thank. 하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 이 thank는 생각,
think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think에서. 이 I가 하나 바뀌니까 A로 바뀌니까 think가 생각에서 think,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설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생각을 잘 지키면 불평 대신에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양이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 하는 것이죠. 외국인 학자, 인문학자들이 한국에 대놓고 다른 부분들은 많이 칭찬하는데 이 부분은 되게 한국을 낮추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은 행복의 요소를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대놓고 행복의 요소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고 아주 좀 낮추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경제 성장을 한 만큼 그 비례 속도만큼 인문학 교육이나 윤리 교육이나 기독교 신앙 교육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모든 환경 속에서 불평 대신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인자하심,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그 감사하는 비결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바닥,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잘 생각하는 것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눈높이가 높으니까 감사를 잘 못하는 겁니다. 눈높이를 한번 낮추어서 바닥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닥에서 제로 상태에서 아무것도 가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해 보면, 잘 생각해 보면 감사가 그냥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감사가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명성을 날리고 사업이 잘 되는 그 시점에서 감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딱 시작되고 나부터 영업이익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바닥에서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때 영업이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반으로 줄었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이익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제로였는데 거기에서 생각해 보니까 줄어든 만큼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이익이 있구나.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약탈을 당했습니다. 약탈을 당하고 자연재해를 또 당해서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에서 자녀들 10명이 식사를 하다가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속상함이,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그 고난이, 그 눈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의 건강마저 잃을 위기 속에서 이 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냥 입에서 그냥 원망과 불평을 막 담아가지고 막 쏟아 부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욥이 한 말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욥기 1장 20절로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닥에서 시작하면 욥이 그 많은 재물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아들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가운데서라도 호흡을 시작했던 제로 바닥 상태에서 생각을 잘 해보니까 감사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여기에서 알몸으로 안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옷 입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벌거숭이로 태어났습니다.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었더라도 여러분 오늘 조금 날씨가 싸늘해서 따뜻하게 옷을 입고 오셨네요. 예. 따뜻하게 옷을 입고 오신 그 옷, 벌거숭이로 태어났는데 오늘 따뜻하게 보온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왔다. 그 옷만큼은 감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바닥에서 생각하니까. 여러분 몇 킬로로 태어나셨습니까? 예. 우리 박풍경 집사님 몇 킬로로 태어났습니까? 2.8? 2.9? 여러분들 뭐 비슷할 거 아닙니까? 2.8에서 한 3.3 정도 왔다 갔다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3킬로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60킬로라고요. 와, 57킬로나 불었네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고 또 충분히 먹었는가, 그것은 좀 이따가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3kg로 태어났는데 지금 60kg다. 57kg의 이 체중이 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체중을 불어낼 수 있게끔 먹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맛있게 먹었느냐, 충분히 먹었느냐는 일단은 제쳐놓고라도.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에 주머니가 있습니까? 주머니 몇 개입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시죠? 지금 막 찔러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는 태어난 갓난 아이가 입는 베네 옷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주머니가 필요합니까? 죽어서 입는 수의에도 주머니가 없습니다. 예, 주머니는 왜 주머니를 달아놓습니까? 그래도 뭐라도 구하면 간직할 수 있도록 주머니를 만든 것이죠. 그래도 오늘 이 주머니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간직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빈 주머니에 집중하지 말고 채워질 주머니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멘. 네. 갓난아기는 돌아 눕지도 못합니다. 고개 젖히는 것도 부모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뭐 자부를 보시고 또 아들 또 장가 보내고 이런 가운데에 앞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에 그 부모가 되는 이들이 부지런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고개를 오른쪽 왼쪽 잘 이렇게 돌려 눕혀가지고 머리가 예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그래도 잘 이렇게 해야지 머리 두상도 예쁘게 나오잖아요.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아이는 태어나서 고개를 가눌 힘도 없어요. 고개 가눌 힘도 없어요. 부모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웃을 수 있죠? 여러분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배에 힘이, 배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걸어서 오셨잖아요. 다리에 근육이 있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태어나서는 돌아 눕지도 못했지만 지금 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나라가 참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안 굴러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위험해서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일거리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다 날려버렸습니까? 남은 것은 지갑에 몇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전부입니까? 터벅터벅 걸을 수 있는 힘이 전부입니까? 하지만 바닥을 생각해 보십시다. 재료를 생각해 보십시다.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목도 가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도 입은 옷은 있지요.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지요. 감사하십시다. 재료에서 바닥에서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 속에서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내게 있는 것에 주목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쉬워합니다. 제가 한 나이 드신 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참 예전에는 그 남편이 일하고 와서 월급을 받아오잖아요. 어디에 받아왔습니까? 종이 봉투에 받아왔어요. 그러다가 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은행에 이체를 해주었죠. 이체를.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한 여자분이 남편 월급을 이제 은행에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디 위치한 은행에서? 남포동에 위치한 은행에서 월급을 찾아 나왔습니다.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월급 찾는 날이니까.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 같이 나와. 같이 가. 그래서 내가 쇼핑하면서 언니가 하나 뭘 사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찾아 나왔어요. 찾아 나오고 이 남포동 길을 가면서 큰 길로 이제 가야 되는데 남포동 좁은 골목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언니가 말립니다. 그쪽으로는 가지 말자. 왠지 느낌이 안 좋다. 근데 이 동생이 이야기하는 거지. 언니 뭐 괜찮아. 잘 알았어. 그래서 골목길 쇼핑을 쫙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남편 월급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니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밤새 또 자기 돈도 아닌데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생을 위로하느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동생은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동생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사랑의 마음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니는 그 잠이 오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언니야, 잃어버린 거 아쉬워한다고 돌아오지 않는데 잠이라도 푹 자고 힘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언니는 사랑이 많고 여동생은 통이 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 아무리 아쉬워하고 불평한들 다시 생기거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 남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남은 가지고 있고 나는 없는 것에 주목하면서 불평합니다. 옛날에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잃어버린 것에 아쉬워하고 힘과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내게 있는 것에 주목하고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다. 있는 게 없다고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생각해 보면 내게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공기,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 하루에 엄청나게 산소호흡 비용 나갑니다. 여러분 산소 그저 공급받지 않습니까? 햇빛, 여러분 이 엔도필 동기하는 햇빛 공짜로 받았지요. 옆에 오늘 어떻습니까? 옆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혼자 지금 저하고 같이 두 사람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 주목하니까 감사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있는 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면서 감사할 수 있는 내 마음, 그 생각을 붙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을 지켜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게 있는 것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입은 옷이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다리에 근력이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여러분 또 세 가지 하고 나니까 또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감사할 거리가 안 나오지?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좀 나쁘지? 여러분 머리가 나쁘고 좋고는 나중에 또 하고 자, 손 한번 해보십시다. 손 들어가지고 여러분 머리를 한번 딱 해보십시다. 머리를 뜯으면서 더 이상 왜 네 가지 이상 왜 안 나오지? 안 나옵니까? 감사할 거리가? 자, 이제 손 내려보시고 여러분 너무나 지금 순종적으로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딴 건 몰라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크게 지금 증폭을 시켜드릴 테니까 저한테 돌아가실 때 꼭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딱 이렇게 왜 감사거리가 안 나오지 딱 해보는데 머리 숱이 많습니까? 머리 숱이 많으면 여러분 그래도 다들 좀 있네요. 다들 머리 숱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2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한때 지금도 지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한때 많이 빠졌어요. 헐빈할 때. 헐빈했잖아요. 그죠? 머리가 헐빈해서 우리 교우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머리카락 좀 심으시죠. 그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경북대학교에 머리카락을 심는데 잘 하고 가격이 싸다. 한 올에 2,000원이면 된다. 근데 보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심어도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한 올 심고 이게 머리에 딱 생착해서 딱 이제 계속해서 자랄 수 있게끔 보증해 주는 병원의 가격이 얼마냐? 그것도 천차만별이에요. 한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10,000원 정도. 여러분, 1,000개, 머리카락 1,000개 심으면 별 표도 조금 안 나는데 1,000개 심으면 몇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이 머리카락 숫자가 그냥 평균적으로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만 개예요. 20만 개 곱하기 10,000 하니까 자산이 얼마예요? 20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기본적으로 20억 자산, 머릿속이 좀 많으면 20억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돈 버신 분들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아요.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아가면 막힌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를 교회로 초청해 준 친구가 있죠. 이웃이 있죠. 예, 가족이 있죠.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크고 작고 그것을 따지지 말고 일단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커지게 만들고 확대되고 성장하고 깊어지게 만듭니다. 자동차의 전설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헨리 포드입니다. 지금도 포드 자동차 알아줍니다. 테슬라가 따라오지 못해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전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사업을 크게 명성을 날릴 때 미국 조지아주의 한 시골 여학교 여자 교사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여교사가 이 포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시골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피아노 한 대 기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000 기증해 주십시오. 지금 돈 한 100여만 원 기증해 주십시오. 근데 그런 편지가 사업이 잘 되니까 포드한테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의례적인 온 그러한 편지 건의하고 포드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10센트 하나 넣어서 보낸 거예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20원 정도 넣어서 보낸 거예요. 그 마르다 베리가 돌아온 편지 아주 기대하면서 딱 열었는데 10센트인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 지금 주어진 것, 그래도 돌아왔잖아요. 반응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회신해 주었잖아요. 10센트 왔잖아요. 그래서 10센트에 감사하면서 이 10센트 가지고 뭘 하지? 고민하고 그 다음날 10센트를 가지고 땅콩 종자를 샀습니다. 학생들하고 땅콩 종자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했어요. 추수한 것을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가지고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다시 포드에게 10센트 주신 거 이렇게 농사 지어서 아이들과 함께 감사의 이렇게 선물과 편지를 씁니다. 고맙습니다. 보냈어요. 그 편지를 딱 보는 순간 이 헨리 포드가 미안한 마음이 막 가슴에 몰려. 내가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여자 선생님의 마음을 몰라줬구나.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감동이 이런 거예요. 감동이를 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1,000를 편지 처음에 썼잖아요. $1,000가 아니라 여러분 $10,000를 그 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10센트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0센트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10센트의 10만 배 10만 배 $10,000의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지금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설교 듣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옆에 우리 또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감사하고. 여러분 또 가정에 식구들이 있잖아요. 감사하고. 숨을 쉬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호흡이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예. 또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요,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 줄 겁니다. 감사하고, 예. 그리고 내가 친구들한테, 친한 친구들도 내가 오랫동안 주절 이야기하면 야 그만해라고 하는데, 내가 한없이 주절주절 내 속상한 사연, 내 아픔들 이야기를 계속해도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앞에,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게 또한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너무너무 나에게 지금 주어지고 나에게 있는 것들이, 귀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오늘 나를 반겨 맞아주시니까 이 귀한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에 주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은혜를 영원토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36편 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인자하심이 먼저일까요? 답이 하기가 좀 곤란하시죠? 이 질문은 닭과 달걀의 문제죠. 어느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다. 닭이 먼저이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이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느냐, 내가 불평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이 실천의 문제를 놓고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십니다. 보험 광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득히 내려주십니다. 내가 바닥에서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고요, 내게 있는 것 많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도와줬고, 격려해 주었고, 지원해 주었고,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협력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도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공기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황사도 많이 또 중국 때문에 오고, 또 미세먼지도 많이 닥치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이 정도 수준 그래도 유지하는 것 감사하십시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글라데시 중금속에 오염된 환경 속에서 몇 달만 있어 보면, 야, 그래도 우리나라 이 수준 그래도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봐보시기 바랍니다. 식모기를 제정한 분이 있었어요. 식모기를 제정하고 나무 심기를 주도한 정부가 있었고, 나무와 꽃과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의 뭐가요? 공기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 여러분 우리나라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뭐 이민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헬조선 이제 하지 마십시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예? 왜 좋은 나라냐?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것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은요, 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안. 예. 밤거리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 치안이 확보된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된 나라 없습니다. 없습니다. 치안이 부재하면 밤 경치 마음껏 감상하지 못합니다. 경찰이, 요즘 경찰 좀 욕도 먹고 있죠. 경찰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자기 목숨 걸고 치안을 유지하는 경관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치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있는 건
당연하다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은총이다, 인자심이다. 누군가가 희생했고 누군가가 도와줬고 누군가가 협력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감사하십시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얻게 됩니다. 부족함에 감사하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면 그 문제가, 그 고통이 해결됩니다. 있는 중에 감사하면 나누어주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것에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단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거든요.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처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그 무덤 중간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안식과 평강과 새 힘을 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다고요? 은혜 아닙니까? 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은혜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총이거든요. 이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러므로 다시 한번 모든 일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 감사하기를 다짐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모두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은혜에 거저 여러분 받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은혜라고 하는 곡이 있지요. 은혜. 오늘은 그 은혜라고 하는 곡의 연주를 들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은혜라고 하는 곡을 연주하는 분이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오늘 이 곡을 은혜를 연주해 주실 분은 지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과 이 신앙의 심성은 너무 깨끗하고 고와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서준이하고 그리고 그 옆에 누나 서윤이가 함께 이 곡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준이한테는 서준이는 첼로를 그리고 서윤이는 플루스를 연주할 텐데 서준이가 다른 것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감성만큼은 떨어지지 않아요.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한번 우리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시작하죠? 그래, 앉아서 시작하죠?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감사라. 찬송가